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앙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앙진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제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작을 보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심으로부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잡혔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행동을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상의 그 어떤 느낌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피를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도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다스렸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롯이라는 그 왕의 어떤 그 힘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취한 어떤 행동이었다면 그 지역은 갈릴리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므로 이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느냐?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하는 자가 예비하는 사역을 마쳤을 때에 비로소 예비된 자가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첫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나사렛에 계시다가 나사렛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옮겨가신 그 장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그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처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이 이방의 지배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그곳에 큰 빛이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어떤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심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끝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배하는 것, 이 북부 지역, 슈블론과 납달리 지역을 지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부 지역이 지배를 당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전체가 지배가 당하는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먼저 가장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슈블론과 납달리 지파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주하던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아수르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그 지배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슈블론 땅, 납달리 땅, 그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지배했던, 그것을 다스렸던 그러한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지역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그들의 지배력을 아주 굳건히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통합 정책을 취했고 그 통합 정책을 취하는 것에 합당하게 그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한 통치를 그 안에서 벌였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방 민족의 그 어떤 통치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고, 그 강력한 이방 통치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지배가 심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그 지배가 심한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흑암에 앙준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한 그 북부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곳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 완벽하게 이방의 그 지배력에 포함되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흑암에 앙준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빛이 오리라는 것을, 비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빛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비쳤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니, 이 흑암에 앙준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흑암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에 대한 오해를 해서, 왜곡을 해서 정치적인 지배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한 그 정치적인 지배가 흑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흑암은 아수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지배를 당한 그 지배가 흑암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흑암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섬김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이방 민족 아수르가 섬겼던 모든 그 우상들이, 그 우상의 세력들이 그 지역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섬기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방신 앞밖에 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흑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에 빠져있는, 흑암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는 우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것이 흑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메시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흑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은 우리의 영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흑암은 왜곡된 상태로 이해가 돼서 그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방 민족의 그 지배력을 흑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우리를 이방 민족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메시아로 그렇게 왜곡된 상태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척하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그 단어가 용어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라면 그냥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민족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들 앞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성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이 죄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들의 앞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외형적인 결과는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아니고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 민족에게만 관심이 가고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만 살아주면 된다라고 자꾸 거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방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행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첫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였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싸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해방하러 가자! 이 나라를 해방시키러 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하라 했습니까?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찾아가 볼 때에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 결과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 근본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생활의 모습, 그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에 도달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했고 그 경건함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던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곳에 지나친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 경건이 있는 자리에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정확하게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경건이 없는 자리에서는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지나친 열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나친 열심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삶 중심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 그들에게는 참 경건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왜곡된 형태로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결코 죄의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로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구원을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모든 것이 너희들은 문제가 없고 단지 하나의 문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것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선포하노니 회개하라. 너희들의 문제는 죄다. 너희들은 단순하게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왜 지배를 받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문제의 근본으로 유대인들을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은 예배당 중심입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한없이 경건해집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배당의 문턱을 나서는 순간,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66권 온전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 중요성 자체를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요, 열심히 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 온갖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봉사라는 명목으로,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들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인지 특별히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8부작인가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문제가 될까요?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만만한 교회가 어디냐, 어떤 교회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만만한 교회,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무엇을 공부하길래 신천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먹잇감이 될까? 분명한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공부하는 교회들이라면 결코 그곳에는 이단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시간으로 채워진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열심, 이 모든 것들, 이단의 문제, 잘못된 열심,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을 혹사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희생이라는 명목,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지 우리가 소비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소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현대 한국 교회의 결과는 유대인들이 도달했던 결론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죄와 상관없다입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만 있다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결론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 이 부족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바람직한 자세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근거 없는 희망만 가득 심어줘서 정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천국 갈 것만 소망한다라고 천국 갈 것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오직 그 고백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없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가장 처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아마 다시 오신 예수님의 외치심은 완료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고 천국이 왔다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가 아니고 회개한 자들만은 나와라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준비할 시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다짐해야 될 것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시급하게 긴급하게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근원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서 누림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한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꿋꿋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속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틀 속에서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아니면 우상의 지배를 받는 그 지경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라. 그 길에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에 외형적으로 주어졌던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결국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해결이 외형적으로 확 바뀌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외형의 그 지배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꿋꿋이 지켜낸다면 우리는 외형의 지배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 속에 새기고 이제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자녀의 삶에